오늘 축일을 맞으신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는 우리에게 흔히 소아 데레사 성녀라고 많이 불리는데요. 성녀는 24년의 짧은 생애 동안 많은 병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런 시련 속에서도 성녀는 주님께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성녀가 작은 일에도 묵묵히 충실했던 그 마음이었죠. 단순한 마음가짐은 무겁거나 복잡한 일도 내려놓게 하는 힘을 줍니다. 오늘 성녀의 축일을 맞이하면서 성녀가 우리에게 남긴 단순함의 중요성을 우리 삶에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10월 1일 화요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연 율리아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요, 황소리 소피아가 부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나의 아들아. 지금 무얼 생각하고 있느냐. 지친 너의 맘을 내가 안다. 나는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날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의 주 임마누엘. 너의 슬픔 하나까지도 기억하고 있단다. 내게 기대라. 내가 너를 향하여 서 있단다. 나를 바라보라 내 아들아. 임마누엘 임마누엘
항상 함께 있단다. 후후 후후. 네, 안녕하세요. 사랑 있는 세상 10월 1일 화요일 아기 예수의 성녀 데레사 동정학자 기념일에 인사드립니다. 네, 어린 나이에 수도 생활을 시작한 소아 데레사 성녀는 어려움 중에도 늘 자신만의 작은 길을 찾으셨다고 합니다. 순교자처럼 순교를 하시거나 아니면 커다란 업적을 남길 수는 없었겠지만요. 작은 일에 사랑을 베풀고 또 작은 봉사에 희생하는 예수님을 만났죠.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작은 것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신 것 같아요. 성녀가 해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나누고 싶은데요. 나는 하느님의 정원에 핀 이름 없는 작은 꽃입니다. 모든 꽃이 장미나 백합처럼 화려하다면 정원은 그다지 아름답지 않을 것입니다. 제비꽃이나 데이지꽃이 자기만의 향기로 정원을 아름답게 가꾸듯이 나도 작은 꽃이 되어 하느님의 정원을 가꾸겠습니다. 참 욕심 없이 그 자리에 머무르는 작은 꽃처럼 하느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다간 데레사 성녀의 마음을 묵상하는 오늘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구곤 알렉시우스가 부릅니다. 꽃 한 송이. 바람이 불어오면 몸을 맡겨 살랑살랑 춤을 추는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내리는 비를 맞고 힘에 겨워 움츠리고 고개 숙인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지만 바람 속에서 빗물 속에서 주의 손길을 느끼네. 난 이름 없는 꽃 한 송이지만 주님 앞에서 노래하리라. 난 아주 작은 꽃 한 송이지만 주님 뜰에서 춤을 추리라. 바람이 불어오면 몸을 맡겨 살랑살랑 춤을 추는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내리는 비를 맞고 힘에 겨워 움츠리고 고개 숙인 이름 없는 꽃 한 송이 아무도 찾아주는 이 없고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지만 바람 속에서 빗물 속에서 주의 손길을 느끼네. 난 이름 없는 꽃 한 송이지만 주님 앞에서 노래하리라. 난 아주 작은 꽃 한 송이지만 주님 뜰에서
하느님은 참 다양한 모습으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그 특별한 시선으로 하느님을 바라보고 느낄 수 있는 고품격 예술 코너, 가톨릭 문화 살롱. 네,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에서는 성 바오로 딸 수도회 김소라 루피나 수녀님과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수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바오로 딸 책방지기 성 바오로 딸 수도회 김루피나 수녀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살짝 수녀님 처음 뵙자마자 피부가 너무 고우신 거예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진짜 너무 수녀님 피부 보자마자 그래서 여쭤봤어요. 우리 저희 제작진님께 네. 혹시 수녀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라고. 근데 생각보다 또 네. 너무 또 젊으시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칭찬해 주셔서. 또 오늘 책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그 시간마다 또 이렇게 질문이 있다고 하거든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질문 주시나요? 네, 지금 이제 10월은 묵주기도 성월인데요. 네. 혹시 아나운서님이 좀 가장 인상 깊거나 뭐 좋아하거나 자주 바치는 뭐 그런 묵주기도의 어떤 신비가 있는지. 저는 일단 빛의 신비나 고통의 신비를 조금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수녀님께서는 어떤 신비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환희의 신비 2단, 이제 마리아께서 네. 엘리사벳을 찾아보시다라는 거기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그 두 여인의 만남뿐만 아니라 좀 태중의 예수님과 그리고 세례자 요한이 함께 있었다는 것도 저한테 좀 감동적이었지만 네. 저는 그 이제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 여정, 그 길에 대해서 묵상을 했을 때 감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시대적 배경으로 보면 여자 혼자 그 길을 여행한다는 것은 네. 뭐 강도의 위험뿐만이 아니라 야생 동물의 위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종종 성모님에 관한 영화에서는 그쪽으로 길을 떠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동행으로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는데요. 네. 제가 한 묵상은 성모님이 이렇게 혼자 하는 여행이 아니고 태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고 또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마리아님과 예수님을 지키고 있다는 느낌에 네. 저는 환희의 신비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서 10월 묵주기도 성월을 맞이해서 오늘은 묵주기도 신비에 대한 예의 묵상 또 20개의 예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수녀님 말씀해주신 부분이 참 성모님이 혼자 여행이 아니고 태중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네. 하시고 또 세상의 모든 동식물들이 마리아님과 예수님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어떤 책일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책은요. 구원을 가져오려는 하느님 계획에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라고 응답한 것에 대한 묵상입니다. 네. 묵주기도의 모든 신비에 예라는 응답이 있었기에 하느님의 구원 신비가 이루어졌다는 주제가 이 책 전체를 관통합니다. 반세기를 사제로 살아온 저자는 묵주기도를 진지하게 바치게 되면서 묵주기도의 모든 신비 안에 예라는 응답이 깃들어 있음을 발견합니다. 묵주기도를 묵상하다 보면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모든 사람이 저마다의 예라는 응답으로 서로 이어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우리도 이 책을 통해 묵주기도가 주는 값진 선물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응답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책입니다. 네. 진짜 책을 통해서 묵주 기도가 주는 값진 선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별한 책을 쓴 저자는 누구일까요? 네, 지은이는 데니스 M. 맥닐 신부님이시고요. 네. 1975년 미국 오하이주 클리블랜드 교구에서 사제품을 받았으며 현재 윌러비 무염시대 성당에서 사목하고 계십니다. 네. 네, 이제 옹기니는 한덕현 신부님이신데요. 2023년에 클리블랜드에서 사제품을 받은 대구 대교구 신부로 현재 그 교구에서 사목 중이십니다. 저자 신부님과는 이제 부재 사목 실습 때 처음 만나서 이제 지금까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녀님이 또 소개해 주시니까 어떤 책일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낭독할 부분은 어떤 거죠? 이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네.
신비인 환희의 신비에서 하나 발췌를 했고, 네. 또 아나운서님이 이제 좋아하신 고통의 신비에서 하나, 네. 그리고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가 수연이한테 미리 물어봤어요. 네. 혹시 어떤 신비를 좋아하시냐고. 네. 수연님이 이제 영광의 신비를 이야기하셔서 거기서 하나, 그리고 나중에 추가된 빛의 신비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하는 부분을 발췌했습니다. 네, 그럼 수녀님부터 낭독 시작해 보겠습니다.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시다. 몇 년 전 성모님의 엘리사벳 방문에 관한 그림을 찾아보다가 콜비 에이스 바허의 그림, 기쁨의 움직임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어떤 작품보다도 복된 두 여인의 기쁨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예의 순간입니다. 마리아는 천사에게 친척 엘리사벳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일을 제쳐두고 그녀를 돕고자 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나자렛에서 임산부들을 도운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고령의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에게는 더 큰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셨고, 진심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주고자 하신 거겠지요. 성모 마리아는 구세주의 어머니라는 큰 영예와 존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친척을 챙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낯선 사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과거에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으며 예루살렘 축제 때도 함께 순례를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실하고 신앙심이 깊은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어머니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을 아브라함의 하느님 안에서 그들을 친척 이상의 관계로 묶어주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방문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물론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수도 있지요.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은 우리 모두를 위한 은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때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세례자 요한은 자기가 선포할 분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 뱃속에서 기뻐 뛰놀았습니다. 이에 엘리사벳은 자기 뱃속 아이의 움직임이 특별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똑같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엘리사벳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례자 요한은 하느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죄 없으신 동정녀의 몸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벳은 주님의 어머니가 되신 성모 마리아와 함께 너무나도 크신 은총에 기뻐하며 서로 축복을 나누었습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3달 동안 함께 지내며 그들의 친척과 친구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갈릴레아와 유다 지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소식을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또 마리아는 요리하고 청소하며 엘리사벳을 도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과 스가랴가 아이의 탄생을 기뻐하며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고자 할 때 그들을 지지하며 하느님께 찬미드렸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는 요한이 태어난 날이 자신의 날이 아니라 엘리사벳과 스가랴의 날임을 알고 그들을 안아주고 요한에게 입맞춤한 뒤 나자렛으로 돌아오셨을 것입니다. 빛의 신비. 2002년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은 동정 마리아의 묵주 기도라는 사도 서한을 발표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세기 동안 쓰인 묵주 기도에 관한 많은 교황 문헌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마도 성모 마리아의 묵주 기도는 교회의 공적인 기도인 미사와 성모 일도를 제외하면 신자들이 가장 많이 바치는 단일 신심 행위일 것입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미사입니다. 미사가 없었다면 교회는 참된 양식인 주님의 살과 피가 없어 굶어 죽었을지도 모르니까요. 당시 많은 사람이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새 사도 서한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교황님의 성모 마리아에 대한 개인적인 신앙의 증언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교황님의 문장만 보아도 우리는 그분이 성모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황님 문장에는 마리아를 상징하는 M이 있고 그분의 사목표어는 온전히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몇 사람들은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추가하신 빛의 신비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특정한 규칙에 따라 봉헌된 수도자들을 제외하고 누구도 묵주 기도를 바쳐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심지어 묵주 기도를 하는 방법에 대한 특별한 규정도 없습니다. 보통 우리는 전통에 따라 월요일, 목요일, 대림시기, 성탄시기 주일에는 환희의 신비를 바칩니다. 그리고 수요일, 토요일, 연중시기 주일에는 영광의 신비를,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고통의 신비를 바칩니다. 하지만 묵주 기도는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바치면 됩니다. 저는 보통 위의 전통을 따르기는 하지만 특정한 축일에는 저만의 특별한 방식으로 묵주 기도를 바칩니다. 예를 들어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과 성모 승천 대축일에는 환희의 신비를 바칩니다. 빛의 신비는 빛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빛의 신비가 환희의 신비와 고통의 신비 사이에 간격을 메워준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빛의 신비는 아름답게 추가된 신비이자 풍부한 영감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은 소년 시절 성전 사건이 있은 뒤 나자렛으로 돌아와 공생활을 시작하기 전까지 거의 20년 동안 숨겨진 삶을 사셨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과 그분 곁에 있던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사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묵주 기도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묵주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묵주 기도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에 대해 더욱 깊이 묵상하게 해줍니다. 빛의 신비에서 드러나는 예를 묵상함으로써 여러분이 삶에서 더 크고 열렬하게 하느님 뜻에 예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묵주 기도를 바치면 하느님의 축복이 늘 함께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묵주 기도를 매일 드리지 않는다면 지금 바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빛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빛의 신비가 주는 도움과 감동을 얻었으면 합니다. 네, 제가 빛의 신비를 읽어봤어요. 참 좀 기억에 남는 구절이 있는데요. 네. 묵주 기도는 사실 특정한 규칙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다. 네. 특별한 규정이 없다. 네. 그리고 묵주 기도는 자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바치면 된다라고 이렇게 구절이 나와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럼 제가 이 뜻을 각자의 신앙심 아래 묵주 기도를 자유롭게 드리면 된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이렇게 매여 있는 것은 아니니까. 사실 저희 카톨릭 교회 모든 기도문이 어떤 진짜 여기서 했듯이 뭐 수도자들에게는 뭐 성모일도가 의무가 되기도 하지만 모두가 다 이제 권고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기도는 어떤 기도문으로 그냥 막 외우듯이 바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다해서 바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자유롭게 바치시면 됩니다. 저는 이 빛의 신비를 읽으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수녀님께서는 어떤 부분의 구절이 좋으셨나요? 저는 이제 환희의 신비 이제 거의 마지막쯤이었는데요. 이제 네. 마리아님이 자신의 날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작별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자렛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이 부분에서 참 성모님의 어떤
겸손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느껴졌어요. 어,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와닿았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럼 이어서 오늘의 살롱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신비와 묵상이 올바르게 연결된 보기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2번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3번 영광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100원의 유료 문자가 드는 샵 2340 혹은 유튜브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당첨자 발표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꽃동네 수도자 찬미단 묵주기도, 그리고 김시연 아니에스가 부릅니다. 아베 마리아 마니피칸. 아침 햇살 눈부시게 밤 하늘 비추면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드리네. 안고 자던
산 내려가듯 주님을 향한 은총의 마음 아베 마리아 마니피카 아베 마리아 마니피카 싱그러운 바람 타고 꽃잎처럼 하늘을 나르네 마니피카 아베 마리아 마니피카 아베 마리아 마니피카 아베 마리아 마니피카 아베 마리아 마니피카 마리아 입술통에 흘러나오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아베 마리아 마니피카 아베 마리아 마니피카 푸르른 은총동산 열매 가득 희망을 내르네 마니피카 아베 마리아 마니피카 아베 마리아 마니피카 네,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에서는 성 바오로딸 수도의 김소라 루피나 수녀님과 함께 책 20개 예스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수녀님께서 당첨자 분께는 책 선물을 드린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이 책이 너무 예뻐요. 네, 너무 이쁘게 색깔이 잘 나왔어요. 아니, 아까 처음에 수녀님께서 이걸 어떤 색이다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직접 한번 다시 말씀해 주세요. 네, 성모님의 이제 푸른 망토와도 같은 그런 푸른 색깔로 책 표지를 정했습니다. 가을에 좀 쌀쌀하잖아요. 네. 외로운 마음도 잘 달래줄 것 같은 네. 책입니다. 저희가 당첨자분께는 수녀님께서 오늘 소개해주신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른 또 에피소드 읽어볼게요.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오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가시관을 쓰고 채찍질을 당해 비틀거리며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군중에게 예수님을 보여주며 외쳤습니다. 자,
이 사람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조롱하였고 수석 사제들은 여전히 그분을 처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 막달레나, 요한은 예수님이 이런 대우를 당하시는 것을 보고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은 그가 군중의 폭동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바꿀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도록 군중을 부추겼습니다. 빌라도는 조용히 하라고 손짓하고 물을 달라고 요청한 뒤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책임이 없소. 이것은 여러분의 일이오. 그러자 온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의 피에 대한 책임은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질 것이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처럼 그들의 혈통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잘 몰랐겠지만 예수님이 흘리신 피는 그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군인들은 예수님과 두 강도에게 각각 십자가를 지워 골고타 언덕, 곧 해골터로 끌고 갔습니다. 갈증과 출혈로 약해진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한 사람들의 겁으로 낙담하신 채 처형장을 향해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느님의 현존을 매 순간 느끼지는 못하셨지만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느낄 수 없는 사랑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과 이것이 심지어 아담의 죄 이전에 하느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발 한 발 이 길을 걸어가면서 예라고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오고 가는 사람들과 구경꾼들로 붐볐는데 그 중에는 야유하며 침을 뱉는 사람도 있었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쓰러지시자 군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죽을까 걱정되어 시몬에게 강제로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시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지만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았을 때 그분에 대한 연민을 느꼈습니다. 마치 평생 자신을 알고 계셨다는 듯이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에 시몬은 예라고 응답하며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집니다. 시몬은 처형장에 도착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아들을 도와준 시몬에게 감사했을 것이고 시몬은 이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다. 여기서의 예라는 응답은 천국에서부터 옵니다. 삼위일체의 세 위격은 항상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어떤 행위가 한 위격에 기속될 수는 있지만 독립적으로 수행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주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위로자의 이름 중 하나만으로 세례를 받을 경우 그 세례가 유효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성자와 성령과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삼위일체이시고 각 위격은 구별되지만 어느 한 분도 다른 위격 없이는 행동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성령을 보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승천 때의 예수님의 예가 이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위로자 성령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자신의 일을 계속하실 것입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묘하게 꾸며낸 신화가 아니라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분이 승천하신 뒤 더 이상 육체적으로 함께 계시지 않기에
앞으로 어떻게 일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과 믿는 이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묵상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어떻게 세상에 전파해야 할지에 대해 논의했을 것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조용하지만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성모님은 예수님이 단순히 당신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큰 존재라는 사실을 아셨기에 계속해서 예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성모님은 그 자리에 있는 사도들,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을 격려하시며 가브리엘 천사가 처음 당신을 찾아왔을 때 예라고 대답하심으로써 얻은 통찰을 그들에게 전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아침입니다. 처음에 그들은 갑자기 거세게 몰아치는 바람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렸습니다. 그러자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고 그들의 두려움을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닫아두었던 문을 활짝 열고 거리로 나섭니다. 큰 소리에 이끌려 군중이 모여들었고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은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지방말로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에 의해 다양한 언어로 퍼져나가고 있었지만 거기에 혼란은 없었습니다. 바벨탑 때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도 두려움에 떨던 이들의 입을 통해 전해지는 진리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이해하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날 교회는 참으로 탄생했으며 12제자는 죽을 때까지 복음 선포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복음을 고백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예에 감동받고 불꽃 모양의 혀로 머물러 계신 성령의 예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예라고 응답하신 성모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사도들, 그리고 우리가 아직은 모르지만 천국에서 그 이름을 알게 될 모든 제자들이 다 함께 예라고 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부르심 받은 우리도 열정과 기쁨으로 예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책을 구절을 함께 다 낭독을 해 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수녀님? 저는 우선은 네.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 네. 오늘을 살아가는 이제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네. 이제 예라고 응답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던 이 구절이 좀 네. 마음에 와닿았고 지금 저도 이 수도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네. 중에 하루에 몇 번 진짜 여러 번 아니오라는 대답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더 저에게 와닿았던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 예라는 한 글자에는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이 예라는 한 글자에는 정말 그냥 단순히 그냥 예가 아니라 그쵸. 정말 내 모든 거를 다 내려놓는 뭐 내 마음, 생각, 뭐 뜻, 정말 내 존재 자체를 다 내려놓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나의 감정, 나의 뜻,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저도 사실 이렇게 입회를 하기 전에 네. 모든 걸 다 내어놓겠다 하고서는
뭐 사실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포기하고 들어왔는데 네. 정말 이제 생활을 하면서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구나라는 네. 거를 내 뜻을 내려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좀 많이 깨달았고 지금도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움의 과정에 계신 거네요. 네, 아직까지 여전히 앞으로도. 나의 생각을 내려놓다. 네. 그렇죠.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네. 그 생각을 못 내려놔서 사람들끼리 싸우기도 하고 충돌도 일어나고 갖가진 모든 것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내려놓는다는 건 진짜 어려운 일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제가 지방에서 와서 네. 요즘에 부산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어요. 최대한 저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 해도 조금은 낯설어서 이 낯선 마음을 참 쉽게 내려놓질 못하겠더라고요. 이럴 때도 그냥 제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네, 막 그냥 있는 그대로. 네, 그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네. 매일 복음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이다 보니까 아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셨을까? 계속해서 예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이제 있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수녀님께서 읽으신 그 마지막 구절 저도 참 와닿네요. 열정과 기쁨으로 예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오늘 이 한 글자에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음을 배웠네요. 네. 이 20개 예스 네. 이 책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제가 이 책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계속 읽으면서 네. 아, 정말 많은 부분을 되게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좀 양이 많았고 그래서 묵주기도의 이제 아름다운 그런 아름다움을 이제 저는 책을 읽는 내내 느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들려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묵주기도 신비의 아름다움을 느껴보고 싶으신 분들께 또 추천하고 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이렇게 서원에 이렇게 레지오 하시는 분들이 네. 이 책을 많이 찾고 네. 계시고 있습니다. 레지오 하시는 분들께 책을 또 추천하고 싶습니다. 진짜 레지오 활동하시는 분들이 읽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계속 해봤는데요. 네. 성모님을 또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성모님을 또 사랑하는 분들 이 책을 읽어봤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또 개인적으로 이 네. 책에서 오늘 선택하신 이유가 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책이 저희가 또 올해 이제 상반기에 나왔는데 그래서 언제 소개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네. 10월이 이제 묵주기도 성월이니까 이때 좀 소개를 하고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이제 상반기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책입니다. 진짜요? 네, 10월에 읽어야지 하고. 수녀님의 큰 그림은 네. 2024년 초부터 이루어졌다. 네, 초부터 이 책이 이제 나왔을 때부터. 드디어 10월 1일 날에 꽃을 피네요. 네. 일단 오늘 성모님의 사랑 잘 느꼈고요. 네. 네, 그럼 오늘 또 정답 퀴즈 발표해 볼까요, 수녀님? 네. 정답은 바로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번입니다. 네, 정답은요.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입니다. 네, 정답은 1번이었고요. 당첨자는 10월 1일 날 저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수녀님과 긴 시간 동안 또 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20개 예스라는 책이었습니다. 제게도 참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가톨릭 문화살롱에서는 성 바오로딸 수도의 김소라 루피나 수녀님과 책 20개 예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또 수녀님과 책에 대한 이야기 나눴는데 당첨자 분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또 예쁜 색깔로 포장된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수요일이죠. 교구본당 공동체 이야기 소개하는 그라시아의 오마이 갓 더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양고등학교 가을 음악회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말씀 구절을 나눕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가난한 이의 기도는 그의 입에서 곧장 그분의 귀에 전달되고 그분의 판결이 순식간에 내려진다. 집회서 21장 5절입니다. 네, 오늘의 끝곡은요. 나혜선 요세피나가 부릅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 노래 듣고 저희는 오늘 하루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너 하나와 나 하나가 만난 11시에 사랑이 있는 세상. 지금까지 연출 최수련 안토니아, 구성 이수연 스텔라, 기술 김동진이었고요. 저는 김소연 율리아였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은 지역경제의 든든한 동반자 BNK 부산은행이 함께합니다.